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천국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인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도 은혜로웠고 찬양단 성가대도 변함 없이 은혜가 되었고 지난 한 주간도 가장 귀한 복 돌봐주셔서 다 평안 천국 되게 하셨는데 6월 세 번째 주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돌봐주셔서 틀림없이 우리 모두 다 이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고 평안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가장 귀한 복 평안 천국 주시고 6월의 세 번째 주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은혜로 날마다 돌볼 줄 믿고 우리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만나시고 진실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실 적에 기적을 베푸실 적에 은혜를 나르실 적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실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손잡아 주실 만한 복을 나르실 만한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저 집은 항상 평안이야 천국이야 자녀들도 잘 되는 것 봐 물질의 복이 항상 궁색하지 아니하고 저 집엔 저렇게 잘 되는 것 봐. 예수 믿는 가정다와 복이 보이네. 복을 받는 게 우리도 저 집처럼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싶은데 거기에는 그런 가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우연히 저절로 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에서도 안 되고 말에서도 안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어쩌다 그리 됐겠지 뭐. 저 집에 어쩌다가 우연히 저렇게 복을 받고 잘 되겠지. 저 사람 성공했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될 단어가 우연이란 단어예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 속에는 복을 받을 만한 그 가정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저 사람이 어떤 인생보다도 머리가 되고 앞서가고 쓰임받는 것은 남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잡아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들어서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교회도 민족도 알고 보면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2부에 참여한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만한 그런 이유가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신앙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신앙. 시작. 날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신앙.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이 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평생토록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나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뛰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는데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요한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얼마나 배움 있는 사람인지, 키가 큰지 적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느 것 하나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소개되어집니다. 오늘신 1절 말씀이에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하루 해가 진녘에 3번씩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됐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지금 여기 제9시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 6시간 차이가 있어요. 제9시 6시간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아침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이런 기적을, 성전에 기도하러 가게 해서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속에, 발걸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항상 어둠의 세력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못할 핑계거리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나는 바빠서 못해, 얘들 키우느라고 못해. 항상 마귀 하는 일이 있다면요,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있다, 그거예요. 저 사람은 요즘에 성전 교회 찾는 걸 열심히 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복을 받아버리는데, 저 사람은 요즘 들어서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네,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네, 저러면 안 되는데, 내 편이 아니는데, 저러면 복을 받아버리는데, 이게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전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겨나고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기면서 아침에도 기도,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배 타는 선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탄은 기도에 무릎이 약한 성도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지면요, 무릎이 약해질수록 기도하는 고개 숙이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약해져 마귀는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너는 내 밥이야. 그거야 바로 자꾸 기도하는 것이 멀어지고 기도가 힘들고 성전 찾는 기도하는 발걸음이 더 멀어지고 그럴 때 마귀는 힘을 받아요. 그거야, 그거 바로 내가 원했던 거 그거야. 그러니까 자꾸 원찬했던 시련이 오지요, 될 것도 꼬여가지요, 문제가 오지요, 질병이 오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도록 기도의 무릎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역사하는데 단 한 가지, 뭐밖에 없느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사실. 우리도 성전 찾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문제는 이걸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새벽마다, 요즘에 얼마나 새벽이 좋습니까? 눈 뜨면요, 맑은 공기에, 공기 자체가 보약이에요. 예? 새벽에요,
공기 자체가 보약이라 새벽에 5시면 요즘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날마다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하고 성전 짜고 사는 사람 치고 가정이 풍파 환난 만나가 본 역사가 없어요. 대부분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평안의 가정으로 손잡아 주더라는 사실, 안 될 것도 되게 도와주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것은 복을 내리는 가정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 집이 저렇게 잘 되냐, 왜 내 가정은 안 되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됐는데도 30년 교회 다니도 우리 집은 안 풀리니 몰라. 이유가 있단 말이야. 안 풀린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날마다 몸에가 배져. 아침 9시도 기도하고 오후 3시도 기도하러 가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는 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속에는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아무리 몸이 아름답고 얼짱이고 몸짱이라도요, 영이 병들고 정신이 상하면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 저 사람은 정신이 다른 사람과 달라, 사고가 달라. 그러면요 학벌은 낮아도 그 사람은 앞서갑니다. 어디 가도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선봉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는 유일한 병, 기울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든 유일한 병, 그것은 기도다 그럽니다. 정말로 멋진 말이에요. 아멘 중에 아멘이에요. 내 영혼이 강하고 쓰임받는 그 비결, 기울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강해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강해야 사탄 마귀는 내 가정에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강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쌓여져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결은 내 영혼이 기울어지지 않는 병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건강하잖아요. 영도 맑고, 왜? 날마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살고 어느 하루도 이것이 몸에가, 우리는 중단된 날이 없잖아요. 주일날만 교회에 반짝아가지고, 그것도 느리 오셔가지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만, 날마다 베드로 요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더라. 근데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왜 베드로 요한은 안진병도 이렇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유가 있더라. 그 이유 첫 번째 메시지, 성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신앙이더라.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가정에 다가와 준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멀어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삽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삽시다. 사실은 제가요 오늘 인사를 2부 예배 너무 귀함대로 오셔서 싹 바꿨어요. 사실은요, 사랑합니다. 제발 잠만 자지 말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오늘 2부 예배 귀함대로 오셔가지고 감동해가 빼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잠자기 전에 깨어른 사람, 목사가 돼가지고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힘든 사람 쓴 역사가 없어요. 쓰임받는 이유, 저 집은 왜 자식들이 잘 되는지 몰라, 저 집은 왜 저렇게 복을 받는지 몰라. 이유가 있어요. D.L. 무디가 그런 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세계적인 부흥사 5,000명 3,000명이 무디가 서서 설교할 때는 모여들고 고아들 모아다가 3,000명 5,000명을 예수 믿게 만들고, 고아의 아버지 무디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는데 뭘 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 사모하고 기도하는 발걸음. 그때부터 살아계신 내 아버지는 그 발걸음 속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간증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을 잘 만났어요. 예,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잘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왜 부모님들을 잘 만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부모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부모님과 함께 내 자식들이 이 자리에 믿음 안에 함께 있다면 그 가족, 그 모습 자체가, 그 자녀 자체가, 내 부모님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부모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같이 와서 지금 내 자녀들이 예배하고 있다면요, 이 자녀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은, 그래 제가 두 분 사시는데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합니다.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저 5형제 중에 마지로 자라서 그런지 별로 말이 그렇게, 그래서 딱 3마디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새벽에 제가 새벽에 마치고, 그 큰아들인데 내 부모님들 내가 돌아봐야지요. 그래서 딱 전화해가지고 뭐냐, 잘 계셨습니까? 별일 없지요. 여기 첫 번째 인사 그러면 딱 답이 와요. 별일 없어 그럽니다. 잘 있다 그래요. 항상 답이, 제가 딱 전화하면요, 그거예요. 두 번째 뭘 하는지 아죠? 거기도 날씨가 덥지요. 예, 예. 그건 덥대요. 또 추울 때는요, 거기도 눈 춥지요. 그러면 아, 거기도 춥겠지. 춥다 그래요. 그게 전부요.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픈 데는 없지요.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요, 5년 전만 해도 제 아버님, 원로 장로님 되신 제 아버님이 제게 그래요.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없는데 어머니가 항상 머리가, 생머리가 아프다 그런다 그래. 앞머리 다친 데가 없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잠 못 이루고 머리가 아프대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대요. 그래서 생머리가 아프다 한대요. 전화할 때마다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는데 어머니가 생머리가 아프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새벽마다 이웃 동네에 있는 농촌 20분 30분 거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 시골에는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는, 제 어머니는 항상 걸어서 간대. 교회 차량에 모시러 오지만 혼자 걸어서, 왜 우리 큰아들 목살에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둘째 아들 우리 손주들 위해서, 손주 목사들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증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일부러 걸어간대요. 그런데 걸어가도 제일 1등으로 온대요. 우리 동네가 아닙니다. 이웃 동네까지 시골 캄캄한 농길 지나서 후레쉬 불 비추고 말이에요. 달빛을 불빛 삼고 걸어서 이웃 동네까지 새벽마다. 이웃 동네에 있는 시골 교회, 어떤 때는 아직도 목사님들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 문이 안 열려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기다린대.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이고 교회 앞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두운 캄캄에 불이 아직 켜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거기에 무리고에서 빙판길이 된 줄 모르고 눈이 쌓여서 걷다가 그만 교회 입구에서 새벽에 벌러당 콩 하고 넘어져가지고 팔 하나 부러지고, 그리고 머리가 콩 넘어지면서 다쳐가지고 새벽에 응급실로, 시내에 있는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머리에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후 제 부친 대신, 장로님 대신 아버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전화할 때마다 생머리가 아팠던 그 머리가 하신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새벽 예배 가서 쿵 하고 떨어진 이로 어머니가 신기한 것은 머리 아픈 것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뒀구만, 안 믿어뒀구만.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할 일 없어 큰아들 저에게, 장로님이 목사인 아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 지금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가까워지만요, 그 일이 있으면 한 번도 머리 아프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 뭔 일이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는 사업장도 되어지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고 날마다 사는 가정, 기도하고 사는 사업장,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떤 곳에 역사하느냐, 역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돈보다도 예수가 나는 덕이에 이런 신앙이 될 때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돈보다도 예수가 덕이한 신앙. 시작. 돈보다도 예수가 덕이한 신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예요, 가짜. 머릿속에는 예수보다는 많은 사람이 돈이 우선입니다. 오늘 안진뱅이 돈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하다, 내일 내가 꼭 잊지 않고 주겠다, 미안하다, 오늘 미안합니다, 내일 줄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는 돈이 목표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역사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너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돈보다도 덕이한 거, 비교할 수 없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보다 덕이한 건 없어, 이것이 돼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도 권사가 돼도, 왜 교회 다니지 30년도 안 부르지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자기 부끄러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가 돈이 최고인데, 돈이. 근데 오늘요, 아무리 이 안진뱅이 돈을 많이 줘도 안진뱅이 못 일납니다. 돈 많이 줘가지고.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베드로가 말했던 내 가슴 속에 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덕이한 것, 비교가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4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된 교단은 다 다르지만 4개 교회가 이런 데 열심히 쫓아다녀, 그래야 은혜 받아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의 발 안에 있는 교회에서 4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하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이 와서 연주를 했어요. 세계적인 연주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박지혜 자매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독일에서 태어났대. 왜? 엄마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에서 태어난 거래. 근데 이 자매가 연주라고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지 몰라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고 목회실에 들어와서 손을 보여주는데, 제가 손을 보니까요 34살은 미혼인데 이 자매가 몸은 얼마나 가냘픈지 몰라. 뭐 다이어트 그런 거다면 거리가 멀어. 너무너무 몸이 가냘퍼. 그런데도 그걸 바이올린 그 세계적인 이 자매가요, 손가락을 보니까요 저 손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 자매의 손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박혀있어. 이게요, 손가락이 평범한 손가락이에요. 다 뭐요? 그걸 뭐라요? 이게 다 손가락보다 얼마나 바이올린 날마다 붙잡고 살았으면은.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 귀한 자매님,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쓰는 그 자매님 1000마디 속에서 나는 은혜를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희망하고 사는 박지혜 인사 올립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아파트 2채 되는 것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이것을 희망하고 사는
그것이 그 자매의 목표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몸에 안 되는 것도 되고도 남음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목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인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봉사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집사님들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도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예?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하는지 목사인 이 무딘, 이 목사가 봐도 감동이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전혀 못 본 채 관심도 없고 그런 말, 그리고 복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이 자매 보아요. 자매 인생의 목표가 뭐냐? 바이올린 전공했으니까 돈 버는 것이 억대되는 게, 아파트 세 채 50평 사는 게, 한 채 더 사는 게, 그리고 빈손으로 가버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이 기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에도, 돈보다도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특이한 걸 주고 싶다, 돈보다도 예수보다 특이한 건 없어, 이런 믿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이 돼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인생 자체가 잘 됩니다. 남들이 불안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역사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정에도, 나에게도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 시작.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 8절입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송. 뛰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며 뛰면서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을 잡아냐? 왜 저 집은 잘 되느냐? 날마다 평안이냐? 예?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오늘 이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누렸던 안진뱅이처럼 우리 모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6월 세 번째 주도 감사. 이거 얼마나 귀한 이 감사하는 게요. 복을 받는 열쇠, 축복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축복을 빼앗겨버려. 저 목사님에게 축복의 보따리를 다 갖다 줘. 저 권사님 집에다 다 갖다 줘버려. 그건 뭐냐? 그 불평불만이에요.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감사지요, 감사. 축복의 문이 열려올 줄로 믿습니다. 뛰기도 하고 찬송하고 말은 감사하고 말이요. 아이고 감사 그 말이지요. 이 안진뱅이가, 내가 예수님 그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베드로와 요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걸었었는데, 예수 그분 그 양반 감사. 주의 은혜 감사. 우리 귀한 장로님의 기도처럼 모든 게 주의 은혜, 온라인이라든가 은혜 감사. 이런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남들은 감사하면 우리는 감사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감사, 이 지옥에 들어가 이 죄인이 저주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속의 은혜 감사. 시작. 구속의 은혜 감사. 아멘.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가 여기 지금 살아있다면요, 지난주에 세상 떠난 100만 명보다도 한 주에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요, 우리는 그 100만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점심 뭘 먹어야 될까 걱정하지 않고 있다면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굶주린 이 지구상에 5억 명보다도 감사. 5억 명이 지구상에 5억이란, 5억은 우리가요
셀 수도 없잖아요. 지구상에 5억 명이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굶주려서 고민하고, 우리는요 오늘 점심 여기 고민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또 무엇을 감사한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빚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 넓은 아파트에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빚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 8%에 해당된 부자에 해당되어서 감사. 이래봬도요 제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8%에 들어간 부자입니다. 제가. 예, 빚은 없으니까. 예? 빚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구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주신 것이 깨달을 수는 넘쳐나 감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배움도 없지만은, 성경 지식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방언 기도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구나. 감사하고 살아갈 적에 내 속인 질병도 우울증도 사탄 마귀도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적에 오늘 뛰고 감사하고 뛰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난 건 없지만 천사처럼 살지를 못하지만 나는 날마다 성전 사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요.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니 내게도 능력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돈도 좋지만은 나는 돈보다도 예수가 더 귀해, 더 중요해.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을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도 예수가 나는 더 귀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무슨 일요일날 놀러 가고, 무슨 어디 그냥 너 밥 사준다면 거기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무슨 산로 들로 그거 합니까? 가끔 시간 나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너에게 이 안진뱅이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앉아있잖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 귀한 예수. 우리 모두 이 믿음 되어져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내 힘으로 해결해서 없는 것이 불려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